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이 시간들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이 온전히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인터뷰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선수의 아버지 되게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이제는 엄청난 축구 선수를 키워낸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축구를 홈스쿨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할 때 했던 내용이 대나무 비유를 들었는데, 대나무가 싹이 틔우기 전까지 5년 동안 뿌리만 내리는 식물이라고 해요. 나무라고. 5년 동안 뿌리를 엄청 내리고 위로는 하나도 안 나오는, 한 30cm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뿌리를 다 내리고 난 이후부터 하루에 50cm에서 많게는 1m씩까지 하루에 자란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가 그의 아버지인데요. 이 사실에 착안해서 손흥민 선수를 6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 시켰다. 체력을 기르는 것과 공과 친해지는 훈련만 6년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축구의 뿌리가 되는 기본기 훈련을 탄탄하게 해온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차두리 선수 기억나시나요? 차두리? 축구의 전설 하면 또 차범근 선수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의 별명이 엄청난 이 체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돌파하면 상대 선수들이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강력하다고 해서 별명이 차미네이터였고, 뻥 차고서는 달리는데 아무도 그 달리기를 따라올 수가 없어서 치고 달리기에 치타 같다고 해서 치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체력은 너무 좋은데, 달리기 너무 좋은데, 아쉬운 게 이 선수가 골 결정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공격수 하다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수비수로 다시 밀려내서, 근데 어쨌든 수비수로 잘 활약하긴 했었습니다. 체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모든 이런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이 체력과 기술이다,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수들, 또 그리고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프에서도 비슷하거든요. 저는 골프를 전혀 못 치지만 골프도 그렇잖아요. 일단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를 써서 골에다가 이렇게 골인을 시키는 게 이기는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골프가. 일반인들은 한 200m 안팎으로 치고, 프로 선수들은 한 250m 정도도 날려 보낸다고도 합니다. 근데 힘이 좋아서 300m를 날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공의 방향을 정확한 넣어야 할 골을 향해 날리지 않고 벙커나 이 해저드라고 하는데, 거기가 해저드라고 하죠.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빠져버리면 300m를 날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벌타를 맞거든요. 벌점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날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힘과 함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본질과 형식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와 제사의 형식을 통해 표현되고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율법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단순히 그냥 지켜야 할 어떤 계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이 율법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나 이 어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이 교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두 극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주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잘 쌓아서, 선행을 잘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반응하는 것, 그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지켜야 돼. 이 정도는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는 구원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 다른 것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내가 선택받았고 믿음을 얻었고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를 얻었으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제 기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스스로 폐기해버리는 것으로 나아가버리는 겁니다. 이 둘은 다 구원과 복음과 관계없는 신앙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했지만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이 종교적 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최소한 헌금은 이 정도, 봉사는 이 정도 해야 돼. 11조 전도, 봉사 이 정도, 예배 참여는 이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다 율법 필요 없어 이제. 내 자유해.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시기, 간음, 죄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심각한 율법 폐기주의이자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율법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합니다. 혹시 어느 쪽에 가까운 신앙을,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신앙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뭘 원할까요? 결혼하면 집에 일찍 들어오고 이제 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쓰레기를 이제 내가 버리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 내가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인가요? 아니죠.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하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행하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데 이것을 상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의무나 책임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점차 율법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으니까 나는 결혼 생활 완벽하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와 뭐 시간도 한번 안 보내고, 아내를 위해서 뭐 데이트 한번 하지 않는 것. 거죠. 내 역할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내 멋대로 다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방에 들어가 게임만 하고. 다른 여자친구를 또 만나러 갑니다. 그럼 그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 또 다른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더 즐거운 일들 찾아 떠납니다. 일에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쇼핑에 빠지고 여행 다니고 이런 데 다 빠집니다. 이게 바로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둘 다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결혼을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어떤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율법은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대가로 지켜야 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멋대로 해왔던 겁니다. 율법은 철저히 다 지키면서도 동시에 성전에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이방 민족들의 타락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면 내가 더 복을 받는다고 믿고 온갖 화려한 재산 다 지내면서 공의와 정의는 버려버리고 착취와 억압과 거짓으로 만연한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성전에 다른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율법과 성전 모두를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보면 다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랑을 버렸다.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력과 기술, 이 둘 중에서 체력이 더 중요하고 새우깡이 있으면 새우깡과 포장지가 있으면 새우깡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율법과 성전 중에 율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체력과 기술을 가지고 축구와 골프와 운동 열심히 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둘을 온전히 대하는 더 근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운동을 끔찍히 싫어하면
금메달을 따고 우승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서로에 대한 예절도 잘 지키지만 바람을 피워버리면 그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도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성전 중심의 신앙도 좋은데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시 이 본질, 구원받은 백성의 겸손한 마음과 감사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순결한 마음과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과 거룩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 포로로 율법과 성전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회복된 상태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이제 명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를 해방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실 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처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당시 근동 지역의 막강한 패권 국가였던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이게 페르시아예요. 하나님은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선언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역사의 유례가 없습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시 너네 돌아가 이렇게 했었던 역사는 없어요. 이 역사밖에. 게다가 뺏어온 집기, 성전에서 필요한 집기, 금, 물품 이런 것들 다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출애굽밖에는요.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막 필요한 음과 금과 집기들 다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으심을 드러내주시는 단적인 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막강한 제국 페르시아의 초대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전에 선언하셨던 자기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강력한 나라의 왕과 권세,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셔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절대 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바라보고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과 우리들의 삶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통해 확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단단하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있을 때 역사적으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유다를 원래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칼로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막 다 정복하고 자기의 포로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했었던 외교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이 통치국들로부터 온전한 충성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는 이게 무서우니까 잘 따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저 강력한 폭정이 결국에는 또 다른 더 큰 힘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펼치고 오만했던 이 바벨론이 더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의 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칼과 무력으로 정복했던 시기가 끝나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는 시대를 앞서가는 이 세련된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외교 정책은 관대함이었습니다. 관대함.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었던 민족들에게 돌아갈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기 복속되어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게 그냥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런데 바벨론과 다르게 페르시아의 그래서 이미지가 억압자가 아니라 해방자의 이미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충성된 것. 힘이 있지만 자유를 줄 수 있는 더 세련된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시대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누구라도 실력이 있으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고 기회가 주어진 나라. 부와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가 허락되고 개방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금의 이제 미국 같은 거죠. 어느 누구라도 와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그렇지만 기회도 주어지고 누구라도 많이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더 뭐랄까 세련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세상의 나라들이 그런데 아무리 발전하고 4차 산업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의 혁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러한 변화 속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에스라 말씀은 지금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의 발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시선과 관점이었던 겁니다. 에스라의 저자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더 나은 현실적인 정치적인 방법이었고 고도의 전략에 따라 포로민들을 해방시키는 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의 관점에서 변하는 이 세상의 상황으로 인한 결과라 하더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푸신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여서 우리가 많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안에 새로운 약속, 그렇게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도 선포하시고 도우시고 이루어내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용도로 쓰여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돌아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그 소식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환호하는 전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북이스라엘 때부터 포로로 끌려간 숫자를 계산하면 한 2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포로기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5만 명 좀 넘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한 20% 정도만 돌아온 겁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돌아왔을까요? 포로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그렇지 않는 자를 해방을 통해서 이제 구별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강제로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서 한 세대 정도가 지났습니다. 작게는 40년, 길게는 70년, 100년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직업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자리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유롭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왕이 명령을 해도 전체의 80%는 자유와 기회의 땅, 이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서 살기로 결정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돌아오면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다시 많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 없이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70년 동안 말씀대로 잘 그냥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잘 지냈는데 왜 귀찮고 번거롭게 다시 수고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실용적인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밥을 먹여주냐 뭘 먹여주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비관적인 사람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셨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 20%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 현실들을 안타까워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귀환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이루시는 때로 알아차리고 곧바로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20%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처음 왕의 조서가 떨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그곳을 그리워하며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은 감격하고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날 기대했으니까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손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시절에 강탈했던 성전의 금과 이 은그릇과 집기들을 다 손에 쥐어서 왕이 직접 쥐어줬습니다. 돌아가라고. 주변 이웃들은 축하의 의미로 돈과 짐승들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이 모습들을 볼 때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2세대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 율법을 지켰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포로민들을 끌려갔었던 그곳에서 그냥 말씀으로 구전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현실은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봤더니 그 어려움 속에 뚫고 와봤더니 어때요? 더 처참한 환경이었어요. 다 폭삭 주저앉은 성전, 황폐해져 버린 이 예루살렘 땅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계속 반대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능, 소유, 물질, 시간 다 쏟아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나왔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민족들이 황폐해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모함하고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4장부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냥 바벨론에서 안정 누리면서 살걸. 괜한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센 고생을 하고 난리네. 이런 생각 저 같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도움의 손길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현실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 일들을 이뤄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보 앞부분에 다시 예배당으로라는 글을 같이 옮겨 놓았습니다. 그 최영삼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이었는데요. 코로나로 봉쇄되었다가 풀리면 다시 교회로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전과는 다른 성전,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잘 정리된 글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도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 20%의 사람들은 그걸 선택했겠죠. 앞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들이 선택하는 자들은 그 20%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1차 귀환했었던 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과 예수아라는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한 그 땅에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황량한 들판에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모으고 7달 만에 기초 공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라 3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달 만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돌아갔는데 7달 동안은 자기의 집을 정비하고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1년 7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 보였으면, 얼마나 힘이 현실의 압박에 눌렸으면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도 놓아주시고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다 주변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왔지만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런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하나님 하늘에서 그 성전을 뚝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하니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가는 것들이 구원이라는 거죠. 인내와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져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마음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과정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것들을 이루어낼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인내라는 순종이 이것들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초가 놓여져 있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온갖 방해와 위협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눈앞에 놓인 초라하게 놓인 기초뿐이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다 탈탈 털어서 성전 재건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올라간 건물도 아니고 그냥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소규모의 성전도 아니고 성전의 기초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성전의 기초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찬양으로 화답하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 설교했었죠. 그의 헤세드가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환한 이스라엘 2세대들은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패역한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그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영원하셔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기초만 보고요. 눈앞에 다시 시작되는 성전의 기초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부함과 영광스러운 삶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 성전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은 것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시작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사람들, 어떤 성전을 재건해야 할까요?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만 할까요? 이 마음의 근간,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내 앞에, 내 안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에 대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메시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게끔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12장 1절, 2절, 12절에 보면은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랑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이렇게 마르게 하셨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11월 달 20 며칠 날 했던 그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원하시는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벽돌로 지은 성전, 형식만 남은 예배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들을 다시 복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성전과 율법과 성전을 다 상실하면서 우상까지 함께 상실해버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을 재건해야 할까? 첫 번째, 말씀 묵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만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지체된 우리가 연합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성전과 함께 공동체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서로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돌보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이런 만남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또 소명교육발전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세상 앞에 어떻게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증거할 것인가를 위해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성전 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하시는 것도 좋고 시간과 지혜와 재능을 함께 쏟는 것도, 그저 동참하는 것도, 기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바울이 말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어떤 방향이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세상이 되도록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게 다가가고 세상과 싸워가는 것들, 선한 싸움을 이뤄가는 것들, 이것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놓인 동일한 장면 앞에서 그런데 또 다른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사장,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보고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들이 진행됐고 그 화려한 예배들, 가득했던 솔로몬의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그 초라한 것 앞에서, 초라한 기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때 왜 우리가 제대로 못했을까? 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율법과 제사를 형식처럼 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왜 그때 담아내지 못했을까? 우리들의 풍요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화려함에 취하게 하고 더 자극적인 형식과 모임을 찾느라 바빴었구나.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음란한 우상들을 내 속에 끌어들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초라한 성전의 기초가 곧 나의 현실, 우리들의 현실과 오버랩되어서 슬퍼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 자신들의 비참한 이 초라한 능력, 그 모습이 다시 재건될 성전의 기초의 모습 같아서 슬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초라한 성전이 곧 나의 가치이고 나의 실력이고 나의 현 주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한 주 힘들었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꼭 이런 과거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았었던 제사장, 레위인, 나이 많은 족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끗한 샘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름밖에 없는 소명교육 발전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쏟아 부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솔로몬의 성전은커녕 그 기초만 간신히 놓고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부끄러운 결과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절에 개척해서 문 안 닫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성전의 초라함이 아니라 그게 나의 평판이고 나의 실력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힘들어가지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샘교회가 이 시대에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된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돌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그냥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연합된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생뚱맞은 너무 뼈 때리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세범아, 그 성전이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럽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순간 교회와 사역을 세워가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그게 내 모습 같아서 부끄럽고 힘들어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나의 평판이고 나의 실력이라고만 생각했고 초라함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엔 그조차도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 나의 평판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평판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그 초라한 성전에 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성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그 초라함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들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던 겁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십자가 위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고 우리와 함께 그 성전을 이루어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들을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한 샘 교회가 소명교육발전소 뭐가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면 나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가 나의 재물과 내 능력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초라할 수 있고 그 모습은 세상이 바라볼 때 별 볼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시대를 향해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들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직장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십자가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순종으로 재건되어지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건되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이 기회를 주셨고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